기도하시고, 그리고 학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발표를 하셔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모셔서 이 침례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 교수님 나오실 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중요한 세미나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같은 주제로 부탁을 받고 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2학기 가을이 되면서 교회들마다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의 그리고 신학적인 재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향목 교회에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저희의 몸이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른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실제로 성경적인 교회로 더욱더 세워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목사님은 제 대학 후배인데, 대학교, 신학대학교, 미국까지 모든 과정을 거의 다 이렇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후배이지만 신앙적으로 교제는 뭐 수십 년 해왔지만 설교를 들은 건 처음이에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같이 맨날 여겼다가 목사님 제가 잘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주의 만찬도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적 직분과 회중 정치의 실행. 네, 교회 하면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만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무슨 영적인 세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지만 만질 수 있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중요하듯이 교회에도 이 보이는 면, 뼈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그 영적인 거죠. 그렇지만 가정이 법적인 겁니다. 제도적인 거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이, 이 영적인 것이 제대로 표출되고 강하게 발산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우리에게는 스킨이라는 이 피부가 있죠. 뼈가 있습니다. 이 뼈와 이 피부가 사람됨을 지켜줍니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없다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성령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표현되도록 우리에게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교회의 성경적인 제도와 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될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이거 교환 가지고 계시죠? 저는 제 교환을 잠깐 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보다는 조금 내용이 많은데 그냥 이건 저를 위해서 제가 준비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조직을 보면 멤버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멤버십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교회에서 회중 투표를 할 때 누구에게 투표권을 주실 거예요? 3번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요? 3개월 다닌 사람이요? 여러분, 1년을 다녀도 신앙 없이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투표를 하게 되면 어떤 투표를 할까요?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성령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에게 속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이해도 못하고 할 능력도 없고 성령에 속한 걸 어떻게 하죠? 거슬리려고 해요. 육이 사람을 지배해요. 1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는요 가끔씩 이단들도 와요. 신천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몇 번 참석했다고 그냥 멤버십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멤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 최소한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신약 성경은 성도라고 불러요.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근데 침례는 누가 받아요? 그냥 아무나 못 받아요. 제가 11살 때 침례를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침례교였는데 회중 앞에 나가서 침례 후보자가 자기의 신앙을 간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지, 구원받은 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침례를 받고 싶은 건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연령에 상관없이 침례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문서로 써서 교회 성도들에게 다 나눠주죠. 그렇지만 그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회중들이 가부를 결정했습니다. 침례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요? 침례는요 개인이 원해야 되는 거지만 개인의 신앙 고백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지만 개인의 신앙 고백만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침례를 자기 혼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침례 받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침례는 교회의 의식이에요. 입학식을 자기 마음대로 집에서 하면 돼요? 졸업식을? 중간고사를? 안 됩니다. 왜요? 입학식, 중간고사, 졸업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행위예요. 침례와 교회 멤버십은 내가 원해야 돼요.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강제로 때려도 안 되고요. 네,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여기 강제로 백향목교회 교인 됐다 그러면 신고하세요. 침례교회 아닙니다. 그건 중세 카톨릭이나 있는 거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인이 원한다고 전부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멤버십도 침례도 교회의 권위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만 교회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에도 제도가 있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원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저는 여러분의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디딤돌 교회, 대전에 있는 디딤돌 교회 교인이에요. 저는 디딤돌 교회의 규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디딤돌 교회에 11조를 해요. 디딤돌 교회의 집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디딤돌 교회 목사님의 훈계를 받아요. 교수지만 목사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런 면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고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유 목사님은 저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같은 목회자로서 저에게 충고할 수는 있어요. 형님,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훈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인과 담임 목회자는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계가 저기 보이는군요. 네. 성경 2장 41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봐도 좋고요. 2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화면이 작네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글자가 조그맣게 나오죠? 더하더라. 영어에 보면은 added to their number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기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 멤버를 계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몇 명? 숫자가 있었어요. Added to their number. 그 교회의 멤버십 숫자가 있고 3,000명이 기존에 있는 넘버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사람을 자기 교회 멤버라고 했을까요? 숫자를 셌다는 건 뭔가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요. 자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멤버십은 내가 원해야 되지만 원한다고 마음대로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지만 이 교회에 연합되고자 하는 그 뜻을 교회에게 의탁하는 거고, 또 교회는 저에게 침례를 허용함으로써 이제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같이 성취해 나가겠다는 언약식이거든요. 침례가 언약식이에요. 뭐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결혼식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여기는 리뷰가 필요해요. 진짜 그런 의지가 있는지, 교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는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이 있다. 또 하나는 주의 만찬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바울이 자신을 살핀 다음에야만 주의 만찬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오늘 목사님이 세례와 침례 받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사실은 침례를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세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가 제도가 없는 그냥 차 마시는 펠로십의 그룹이라면 상대방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침례를 받은 사람만 주의 만찬을 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리더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원한다고 리더할 수 있어요?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원함은 있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교회 공동체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부르심이 진짜인지도 확인해야 되고 정말 헌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경우는 디모데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집사 후보자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후에야 임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교회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마다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면, 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돼요. 물론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의 법을 지키지만 한국의 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죠.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뭔가를 허용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이전에 누구를 섬기는 분들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가 헌법으로 통과되어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잡아가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잡아가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집사의 그 자격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또 디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1장부터 전반부에 보면 장로, 감독, 목사 같은 개념입니다. 이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원한다고만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의 자격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자격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라는 명령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7위가 있어요. 7위가 뭘까요? 범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을 할 경우에 주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병든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만찬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범할 수는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계속 주장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먼저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교회 리더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디다 얘기하라고 그랬죠? 교회에 얘기하라. 그리고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출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교회 멤버십을 박탈하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근데 헬라어 시제에 보면 현재 시제예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편지 쓰고 있는 와중에도 고린도 교회의 그 형제는 자기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형으로 계속. 그래서 바울이 편지 써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도 없는 일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도 뻔뻔스럽게. 근데 누구를 책망했죠, 바울이? 그 형제보다는, 물론 형제가 잘못했어요, 그 형제를 그냥 관용으로 수용하고 있는 교회를 책망을 했어요.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어찌 그런 자를 수수방관하여 교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치라. 출교하라는 말이죠. 엑스커뮤니케이션. 교회 멤버십을 박탈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단순히 모여서 기분 나는 대로 찬양하고 그냥 큐티 쉐어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 기독교인 교제권이에요. 그런 교제권은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운동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 하면서 간증 나누거든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진 않아요. 교회에는 영적인 것이 있지만 제도가 또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원칙도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헌금에 대한 원칙이 있는 거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렇게 하는데, 주의 첫날에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입에 따라서 특정 부분을 따로 떼어놔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요, 아무 날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의 첫날이라는 예배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 설교 통해서 배우시든지 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의도적으로 예배드리는 날로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아주 기술적인 전문 용어로 따로 형성이 될 정도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될 때에는 주일날이 그리스도인의 예배드리는 공식적인 날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성경은 교회에 대한 많은 걸 얘기하시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원리들을,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때로는 많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신자 사역자론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침례교회 주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자, 전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 누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건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것은 사실 성경에 있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대요. 그 목적은 그 사람이 다 그 은사를 활용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뭔가 최소한 하나는 다 주셨어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거를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 주신 거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예.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사역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거고, 목회자가 아닌 중생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능이 없는 게 없어요. 그냥 덤으로 붙어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손톱, 발톱 하나도 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제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기능, 이 신장, 그것도 하나하나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사와 직분의 권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중생하여 백향목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면 모든 사람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자, 누가 활동을 한다고요?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각 지체가 자기가 맡은 분량이 있어요. 머리가 맡은 분량을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손이나 발은 또 자기 나름의 분량이 있어요. 몸을 움직이는데. 모든 지체가 자기 분량이 있는데 이것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자라날까요? 자라나지 않는다. 어떤 교회는 잘 성장을 해요. 그 교회를 가만히 보면 목회자가 슈퍼스타라서는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건실하시고 신학에 밝아야 되고 양심적이고 착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목회자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가 성숙하고 역동적일 때 그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 가지고 성장하는 경우는 없어요. 교회가 쇠락을 해도 목회자 때문만 쇠락하는 교회는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 다 교회가 성장할 때도 두 양쪽 다, 교회가 쇠락할 때도 양쪽 다에게 어느 정도 그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사역을 하도록. 그런데 누군가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일을 안 해요. 누군가가 활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오른쪽 무릎이 관절염 퇴행성 4기 말기입니다. 원래 저는 5살 때 골수용으로 무릎을 수술하고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이 오른쪽 무릎이 힘이 없고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신 왼쪽 그 근육과 허벅지가 다른 웬만한 남자들보다 강합니다. 버티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오른쪽 무릎은 원래 아팠는데 왼쪽 무릎도 아파요. 왜요? 평생 일을 누구만 했어요? 왼쪽 무릎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계단 올라갈 때도 뛸 때도 서 있을 때도 몸의 무게를 왼쪽이 80% 이상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땐 제가 왼쪽 무릎이 불쌍해요. 오른쪽 무릎이 기능을 안 하니까 죽자 사자 왼쪽만 일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왼쪽도 이제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게 이제 큰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몇 명만 일한다고 사역한다고 이게 참 다행이야 우리에겐 이런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 큰일 납니다. 조만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온몸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해야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백향목교회가 성장하려면 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목사 화이팅!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전부 다가 자기에게 주신 분량만큼은 최소한 역사를 해주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성도들이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여기 목사님,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제가 있던 달라스 교회가 있습니다. 하늘이 교회라고. 제가 미국에 올 때 500명이, 여기 한국에 올 때 500명이었어요. 4년 지났는데 300명이 더 들었어요. 지금 800명이 넘어요. 근데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 교회로 올 때 목사님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니에요. 그 평신도 리더십,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희생적이고 성숙한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건. 물론 목회자의 설교가 약하고 그러면 뭐 성장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안 돼요.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누구냐가 이 지역 사회의 매력 포인트인 거예요. 네. 얼굴만 뜯어먹고 못 산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네.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일날 올 때 서비스를 받고자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한면으로 우리는 다 봉사자로 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봉사를 하지 않고 집에 가는데 마음이 편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지 않고 몇 개월, 몇 년이 되었는데도 마음이 편한 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왔으면 예배를 드리고 서로 봉사해야 돼요. 이게 부엌 봉사든 차량 봉사든 주보를 접는 것이든 주일학교를 봉사하는 것이든 새신자를 맞이하는 것이든 어떤 각양의 봉사,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뭔가는 봉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섬겨주기만 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예배실 청소하는 거 시켜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주보 접는 거 왜 못해요? 학교 가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해요. 더한 것도 한다고요. 학교 가면. 왜 못해요? 우리가 다 해주는 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게 그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섬기는 법을,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를 섬기는 법을, 청년부는 청년부를 섬기는 법을. 다음 세대 하니까 자꾸 섬기라고만 하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섬겨야지 그게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내가 사는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내가 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자꾸 섬길수록 성장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운동하시잖아요. 새벽에 운동하시잖아요. 왜요? 건강하게 살고자. 근데 교회에서는 그게 봉사라는 거죠. 사역이에요.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뭐라고요? 사역자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찾아주고 가르쳐주고 안내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도는 사역을 원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세요. 교회 리더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내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면이 지금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리더들은 항상 필요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면 돼요.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요, 해봐야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사실은. 봉사를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은 내 은사가 뭘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시면 자기의 은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은사가 없으면 어때요? 피로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 봉사의 사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사 따라 한다고 했지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으면 내가 은사가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은사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전교인의 어떤 사역자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일반 사역자들과 이제 공적인 사역자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공적인 사역자들은 말 그대로 교회의 공식적인 측면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대표하거나 교인 전체를 상대로 봉사하시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위임한 권한 안에서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디딤돌 교회 같은, 제가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끼리 이렇게 기도 모임을 스스로 합니다. 교회 기도 모임이 있는데 또 같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성경 읽기, 그냥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기 그렇게도 하시고, 또 자기가 또 새신자반의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가 봤을 때 새로운 사람이면 뭐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자들은 목사와 집사는 이제 공적인 책임을 맡는 거죠. 공적인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게 무거운 거예요.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교회에 직분자가 있고 공적이진 않으나 모든 성도는 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직분자다.
사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목회자의 직분, 이것은 이제 뭐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교회에는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속 오실 것이고 또 뭐 강사님도 오실 수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 간단하게 이것은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만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한 그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은사보다 더 앞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교회를 돌보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라는 전체 성도를 목양하도록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이 소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사역도 잘하시고 헌신적이라서 제 안수 집사님들 몇 분에게 제가 신학교 교수로 미국에 있을 때 집사님, 제가 보니까 집사님에게는 목사로서의 그런 은사와 자격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그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전 시간 완전히 교회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문적인 공적인 교회 목사로서 한번 부르시지 않았는지 집사님의 그 한번 신앙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다. 목사가 볼 때에 집사님에게는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분들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소명이 없는 거예요. 은사는 있고, 그러니까 설교도 잘하시고 또 성역 공부도 잘 인도하시는데 교인 전체를 인도하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분은 실제로 자기가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50대 초반 요때에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완전히 목회자로서 지금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는 집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봤지만 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교회 전체를 내 생명을 다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이 양떼 전부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역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책임지고 내가 섬기고 이끌어가겠다라는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감독자로 임명하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20장 28절.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여러분은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 장로들을 지금 28절에 감독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를 나에게 오라고 바울이 17절 보이시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근데 28절에 그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에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비샵이에요. 목사님이 비샵인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비샵이 있죠? 카톨릭에서는 목사 위에 비샵이 있어요. 감리교회도 목사 위에 또 비샵이 있어요. 감독자가.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비샵과 엘더, 패스터 다 같은 사람에게 쓴 용어예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동의어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장로는 유대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장로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그 그룹을 인도하는 헤드, 머리를 장로라고 불렀고요. 비샵, 감독은 로마 제국의 공직자들 있죠? 그 사람들을 비샵이라고 불렀어요. 로마 제국의 공무를 수행하는 행정관. 왜냐하면 행정관이 감독을 했거든요. 식민지 정부 이런 것들을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의 감독자예요.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감독자. 뭘 감독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교회에 이단이 혹시 들어왔나 살피고 이단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감독, 이 교회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감독이에요. 물론 그리스도가 교회의 진정한 최종적인 감독이시지만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세우신 인간 감독자는 교회에서는 목회자예요. 1세기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한국 침례교회 호칭 장로가 생기긴 했지만 이건 근래에 생긴 거예요. 400년 동안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장로와 목사와 감독은 같은 직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 목회자는 여러분이 뽑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는 28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영어로 appointed예요. appoint이 뭐죠? 임명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우리 목사님 임명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의 임명하신 거를 누가 분별을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의 역할은 임명이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확증이에요. 확증.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분과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사님을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confirm이에요. confirm. 성령님이 내리신 결정을 여러분이 목회자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월급 주고 데리고 있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기술직이 아닙니다. 설교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목자예요. 목자.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주고 내부로부터 훈련을 잘 받도록 이끌어가는 행정 감독자예요. 감독이 없이 어떻게 팀이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운동 경기든지 다 감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은사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가르침은 목회자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필수예요. 또한 건강한 가정의 머리여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식과 아내를 잘 건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는 교회의 하나님의 집의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 목회자와 집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머리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로교회는 행정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7위 장로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행정장로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7위 장로는 칼빈 시대에 이제 새로 생겨난 거예요. 장로교나 타 교단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각자가 자기네가 원하시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호칭 장로의 경우 칼빈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왕 성경을 우리가 한번 봤으니까 성경을 한번 계속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칼빈은 장로를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장로 중에 이 종류가 다른 두 장로가 있다. 한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가 있고, 즉 담임 목사님. 그래서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님은 설교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장로교의 평신도 장로님들을 7위 장로라고 불러요. 그 근거가 어디서 왔다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칼빈이. 근데 칼빈 이전에 1500년 동안 장로는 평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장로는 성직자였어요. 교회에서 1500년 동안.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동방 종교에서는 엘더가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목회자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칼빈이 그 근거로 17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 특별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especially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더 존경해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 그러니까 설교하고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더 존경해야 된다. 누구보다도요? 다스리는 장로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도 드렸지만 일단 그 성경에서 장로 중에 설교를 하지 않는 장로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 또는 디도서 1장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은사, 특별히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건 필수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여기에서 말하는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있어요.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는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종류가 다른 이 두 가지가 아니고요.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인데 역할상 조금 다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특별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책을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에 쓴 책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특별히는 다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말한 책, 곧 이런 말이에요. 곧 가죽에 쓴 책, 내가 말하는 건 그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말은 다른 종류의 장로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장로 안에 기능상 설교를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장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할 때 이 배나 존경한다는 건 사례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는 소의 입에 일을 하고 있는 소의 입에 망대를 씌우지 말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7, 18절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배나 존경한다 할 때 존경의 헬라어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례비입니다. 사례비. 네, 사례비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드리는 건 교회의 당연한 의무예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의 이 사례비는 성도가 목회자를 얼마나 존경하는가, 목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액수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액수가 목회자가 그 액수를 받았을 때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부끄러움을 느낀다든지 교회 목회자 가족이 생활 자체가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게 한다면 그거는 교회에게 책임이 있어요. 물론 저도 사례비를 못 받고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사역할 때. 개척교회 교인이 10명도 뭐 채 안 되는데 무슨 사례비를 받아요. 그때 저는 받지는 않았지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1년 반 지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다가 목사님 이제는 우리 받아야 됩니다. 교인이 50명이나 되는데 왜 사역자들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가난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강요된 부족함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자기 자녀가 직장 다닐 때 얼마큼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도 직장생활을 하시잖아요. 하셨었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정도였을 때 존경을 받는 건지. 똑같아요. 교회도. 왜요? 여기에서 목회자는 죽으나 사나 여기 수고한다고 그랬는데 이 수고한다는 게 헬라어로 육체 노동하는 사람한테 쓰는 단어예요. 육체 노동하듯이 그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힘을 들여서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다른 삶에 어떤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거를 책임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평신도 장로에게는 사례비를 주지 않아요. 칼빈도 주지 않았어요. 칼빈도 아는 거예요. 평신도 장로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장로는 아닐 것이다라는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를 평신도 장로라고 부른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교단과 교제할 때에 이 교회 사실 미국은 이제 디컨이다 엘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그냥 다 이름을 부르잖아요. 탐, 존, 폴 이렇게 얘기하지 뭐 저는 집사예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유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지만 사회에서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합사역을 할 때에 우리는 침례교회의 목회자 다음으로 안수 집사님이 목회자의 조력자로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데 타교단은 장로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못하고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서 허용을 한 거예요.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허용을 해서 외부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자,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와 집사예요. 집사의 자격은 뭐냐? 집사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있는데 목사님하고 자격이 똑같아요. 한 가지 빼고 다 똑같이 요구돼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요거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집사님들을 교회에 원하실 때 그 목적은 봉사인 거지 가르치거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 다스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 디모데전서 안 나오네요. 5장 17절에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헬라어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린다 할 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슨 군주처럼 군림하는 게 아니고요. 뭐 군대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그 아래에 있는 부하에게 막 명령하는 그런 군림이 아니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은 목회자와 같은 다스림의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섬기는 종들로서, 대표로서 교회에서 세우신 거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식탁을 섬긴다라는 말이에요. 식탁은 이렇게 서번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섬기는 거냐? 우리 침례교에서는 세 가지 테이블을 얘기했는데요. 주의 만찬 식탁.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우리 교회 리더들이 나오셔서 목사님을 보조해서 이 분변 잔을 이렇게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침례교 400년 역사에 보면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한 달 뒤에 주의 만찬을 한다 공고가 나가면 교회에서 먼저 상의를 해요. 목사님과 리더들이. 어떤 교인은 제가 볼 때 다음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구가 지금까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목회자를 비방하고 우리 성도를 이간질하고 그 사람은 회개하기 전까지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상징인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게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목회자와 집사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누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합당한가? 그런 것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는 목회자의 식탁. 그래서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책임지고 목회자만 집사님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1세기부터 보면 이 문제를 집사님들이 주로 전담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사도들이 먼저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목회 사역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 재정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이 경제적인 살림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역을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집사님들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보통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의 식탁도 집사님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식탁이에요.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았던 결정적인 원인은 뭐죠? 구제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소외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일꾼은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택을 해서 이 소셜 워커죠. 우리가 사회로 말하면 사회 복지사? 교회의 사회 복지사. 교회 복지사는 누구냐면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디컨들이세요.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은 없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지금 가정이 막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서 지금 자녀 교육도 막 엉망이고 이런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2세기부터 있는 기독교 문서에 보면 목회자가 신방할 때 누가 동행을 했냐면 집사님들이 동행을 했어요. 목회자와 함께 조력자로서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같이 기도해주고 필요한 걸 교회에 보고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현대에는 이 집사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목회자와 비슷한 그런 영적이고 인격적인 덕목이 필요하면서
목회자를 보조해서 그러나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종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서리 집사와 우리 침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원래 권사라는 직분이 없어요. 김승진 교수님,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은퇴하셨어요. 한 5년 전에 교회사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민주적 회중주의 침례교회의 교회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서리 집사나 권사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하나 잠깐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리 집사나 그 권사가 성경에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없는 직분이에요. 외국에 없어요. 외국에는 디컨, 엘더, 패스터 이 정도지 권사라는 직분은 아예 외국에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습니다. 서리 집사도 없어요. 없다고 해서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사라는 직분도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사의 직분은 성경에는 없지만 목사가 되기 위한 사람이 그 훈련 과정에 있으면서 교회를 봉사하고 견습생으로서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설교도 배우고 이런 걸 행정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능, 목사라는 그런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련회 이런 것도 없어요. 여름성경학교 같은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비성경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그 명령을 교회가 준행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성경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준행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직분이 있을 수 있죠. 찬양대, 성가대 대장 이런 거는 원래 없어요, 성경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원리를 위배하지 않으면서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목사, 장로, 안수, 서리집사, 성도, 권사, 서리집사, 성도 등 너무나 직분이 많이 생기면서 한국 교회에서 직분이 마치 계급이나 명예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어디까지나 교회 내에서 봉사를 위한 것이고 결코 높고 낮음의 위계 질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이러한 직분이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계급화되었고 밖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인식하고 스스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처신을 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더 봉사하라고 우리가 직분을 만든 거예요. 주장하라고 직분을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성도들 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호칭 장로도 심각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침례교회에서만 안수 집사로 불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제 장로로 호칭하여 사회에서 그들의 지위를 격상주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회에서 안수 집사들에게 장로교회 장로에 해당하는 책임과 명예를 부여하여 교회를 위해 더욱 헌신케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때가 있었고 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안수 집사들을 대외 활동의 편의상 상호로 장로로 호칭한다고 하더라도 장로로 안수를 준다든지 또는 당회를 구성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침례교회가 장로교처럼 변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 출신인 장로님들이나 또는 장로교회 장로를 배워서 목회자를 견제하면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당회가 침례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사님들에게는 다스린다라는 말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만 아버지와 같이, 그것도 목회자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이고 인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호칭을 받았더라도 장로교회 당회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헌신적으로 목사와 교인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 김승진 교수님이라고 침례교 신학교에서 25년 정도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신문에 기고하신 글인데, 제가 읽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말과 그 제가 미국에서 가르쳤던 것과 같은 성경적인 확신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그 정도 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회중 정치가 있는데요. 성경의 회중 정치부터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돼가지고 제가 10분을 드리지 않고 5분만 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셔서 하고 혹시 질의 문답 있으면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는 이제 장로 정치를 하시죠.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제 교회에 정말 특출나게 성숙하고 은사가 있으시고 헌신적인 분들이 장로 정치를 하십니다. 장로님들이 대부분 결정하시고 회중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그 장로 중에 한 명이고, 목회자가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분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이끄는 거죠. 그게 장로 정치입니다. 감독 정치라는 것은 성공회, 카톨릭, 루터교, 개신교에서는 감리교, 그것은 목회자 위에 또 목회자이신 분이 여러 교회를 다스리시는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목회자를 치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 감독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제 전형적인 감독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왜 회중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오해가 있어요.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를 하는 이유는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침례교회는 영국 사람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꽃을 피웠기 때문에 침례교회가 미국에서 꽃을 피운 게 아닙니다. 침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는 유럽에 17세기 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왕들이 다스렸어요. 절대 왕정.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국가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단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침례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 아래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평신도 리더도 아니고 구원받은 온 교회 회중의 전체의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확신을 성경으로부터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 세속의 구조와는 전혀 무관하고 성경적인 확신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침례 교인들이나 또는 신약 성경의 회중 정치를 성경적인 원리로 확신한 분들 덕분에 세속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그 반대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침례교회가 회중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좋겠다, 우리도 이러고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없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행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회중 정치라고 해서 회중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중 정치라고 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회중 정치라고 해서 교회가 선임한 공적인 집사의 직분을 맡고 있는 그분들이 장로든지 뭐 안수 집사든지 호칭이야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 선출한 공식적인 직분자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성경에 보니까 교회 멤버 전체가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예를 드렸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멤버십 허용과 박탈. 멤버십 허용, 박탈. 마태복음 18장과 고린도전서 5장은 멤버십을 취소시키는 행위를 예수님과 바울은 사도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교회에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회중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멤버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멤버십 안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고요, 몰몬교도 안 되고요, 카톨릭 교인도 안 됩니다. 장로교인도 안 되죠. 여긴 침례교회예요. 신자의 침수 침례를 성경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멤버가 되는 곳이에요. 제가 장로교회 가서 자꾸 유아세례 반대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 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세요? 옆에 있는 교회, 침례교회 가세요. 침례교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교단이라는 걸 나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단은 각자가 성경대로 믿는 걸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느 교단 소속 교회에 가면 최소한 그 교회 교단의 멤버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교회와 이 교단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학과 행습을 순종하고 존중하고 나도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온다는 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철학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술, 담배 하면 퇴학을 맞습니다. 네. 여러분, 서울대학도 그런 거 없죠? 저희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목회자 양성이 최고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거부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네. 교회에도 그래서 멤버십에 대해서 회중이 최종 결정을 하라.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상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회중에게 이걸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형제를 정말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6개월 이상 권면했는데 이 형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회중이 처리해 줘야 하겠습니다. 회중이 결정하면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내린다고요? 회중이. 어떤 경우에요? 누군가의 멤버십을 취소시킬 때. 자, 멤버십을 취소시킨다는 건 멤버십을 부여할 때 권한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죠. 학교가 퇴학을 시키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입학을 누가 했기 때문에요? 학교가 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멤버십을 취소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그룹이나 개인이나 그곳이 멤버십을 허용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를 받을 때 온 회중 앞에 나가서 신앙을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뭐 때문에요? 교회의 회원이 되는 최종적인 관문은 회중이 결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회중의 3분의 1이 찬성하고 3분의 2가 반대해서 침례를 못 받았어요.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1년 더 유예 기간을 성도들이 주셨거든요. 내년에 다시 재어플라이 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네 구원에 대한 걸 너도 한번 점검해 보고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는 좀 명확하게 더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라. 저 기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난 정말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침례를 허용하지 않을까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6학년 때 다시 재도전을 한 거죠. 재수를 한 거예요. 다행히 회중의 3분의 2가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3분의 1은 그때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반대하신 분들의 반은 저를 여전히 반대하신 거죠. 왜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는 학생이 정말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을까? 이런 회중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그 고백을 하지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건 교회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게 거기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 이 어린 형제가 교회 회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 고민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담임 목회자도 소용없어요. 교회 규약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회중 3분의 2가 지지를 해줘야만, 투표를 해야만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됐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침례를 그렇게 2번, 1번, 3번 해보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보세요. 어떻게 잊어요? 저는 잊지는 못합니다. 8월 달에 받았거든요. 금강에서. 저희 아버지가 공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린 아이의 간증을 귀담아 들으시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한다는 건 자기가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생각했을까요? 구원의 의미를 생각했겠죠. 어디까지 알아야 구원받는 건가? 그리고 구원의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최소한 이 몇 가지는 저에게 투표를 했던 모든 회중이 고민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덕분에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는 목사 아닙니다,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뭔지, 침례의 의미가 뭔지, 무슨 근거로 침례를 주고 안 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성경적인 기준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멤버십 부여와 취소에 대해서 온 회중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연약한 자, 어떤 교리적인 입장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계속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바울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목회자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중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회중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 8절에 보면 교회에 치례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었는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너희 다수에 의해서 벌을 받았는데 it's enough, 이제 충분한 것 같다. 그 사람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고 슬픈 가운데 있어서 너무 낙담하게 될까 염려가 되니까 이제 벌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으니까 다시 교회로 멤버십을 회복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2장에 있어요. 근데 2장 5절에 보면 다수라는 말, by the majority, 우리가 투표할 때 뭘 하죠? 3분의 2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다수라는 성경 원리 때문이에요. 회중이 최종 결정할 때는 반드시 다수이어야 한다라는 글로 쓴 건 아니지만 이그젬플이 성경에 있는 거죠. 본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 징계를 집행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옳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수가 75%인 교회도 있고 80%인 교회도 있고 65%인 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달라요. 성경이 그것까지 명령하진 않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다수의 원리를 제시하신 거예요. 다수가 몇 프로냐는 개교회가 결정해야 되겠죠. 리더를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이 선출되어야 하는 직분자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선출되어야 하는 직분자의 기준을 설교해 주실 의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만 선출할 때는 누가 있냐면 회중이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이 7명은 회중이 뽑았어요. 자기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안수는 누가 했죠? 사도들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회중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뭐였죠? 직분의 자격의 설명은 사도가 하시고, 그걸 듣고 그거에 근거해서 자기들 가운데서 그거에 맞는 사람을 뽑은 건 회중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을 때에 목사님을 모실 때만이 아니라 직분자, 중요한 직분자예요. 뭐 주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까지 투표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집사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회중에 최종적인 뭐가 있어야 된다? 승인이 있어야 돼요. 승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탑다운식으로 교황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제들을 교회에서 뽑을 때 회중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교황이 이렇게 임명한다 하더라도 교황만으로는 임명이 안 돼요. 주교나 신부들은 그 교회 회중이 지지를 해줘야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필 때에는 물론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겠죠. 살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신학 입장, 이것도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설명을 해요. 이방인들이 왔을 때 율법을 우리처럼 지킬 수 없고 우리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여러분 할례 이런 거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결정하니. 사도만 결정한 게 아니에요. 즉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침례교회는 옛부터 신앙 고백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앙 고백문을 채택할 때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쭉. 그걸 듣고 가부간의 결정은 회중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르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랬다면 뭐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역할의 분담은 있지만 교회에서 이거는 신천지 이건 쫓아내야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였다. 회중을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2장 14절 보면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라고 회중에게 책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은 회중으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을 따라다니지 말고 교회에 초대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 잘못된 이단적인 그러한 사람이 또는 우리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강대상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도 책임이 있어요. 회중이 목회자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사도가 자기 사도권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더 이상 설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중이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비성경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 라는 그러한 평판이 있는 사람이라면 강대상에 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질서 유지, 주의 만찬과 예배 질서를 바울은 교회 회중 전체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원칙을 주면서 책망을 하거든요. 너희가 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멋대로 개별적으로 주의 만찬을 행했느냐, 기다리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 교회 회중 전체로 하여금 질서를 다시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이렇게 잘 준비되고 질서 있게 주의 만찬을 집행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이나 교회 리더십이 그런 걸 잡아주지 못하면 회중이 침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회중이 일어나야 돼요. 회중이 일어나서 교회의 질서를 다시 붙잡아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예산 승인, 예산 승인은요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 승인을 회중이 했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는 건 뭐냐면 교회 회중이 예산을 결정해서 선교비로 썼다는 건 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로마서 15장, 고린도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선교 헌금 보낸 걸 감사하면서 교회를 칭찬하는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걸 미루어 봤을 때 선교 헌금을 목회자 그룹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선교팀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평신도 리더들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선교 헌금에 대한 필요성과 그 선택할 때의 그런 지도는 목회자가 당연히 했겠죠. 왜요? 목회자라는 이름 자체가 shepherd예요. 그렇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숍이 overseer예요.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 모두에 감독을 하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 성도의 승인을 받은 헌금을 바울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예산안을 온 성도가 승인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예산안이 잘못 집행되면 교회가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파산하면 교회에게 주신 복음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성경에는 명령으로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예들을 통해서 볼 때 간접적으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교회의 1년 예산과 같은 것들은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것이 바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중정치의 신학적인 근거, 제가 지금은 성경적인 근거들을 드렸는데요. 신학적인 근거도 있어요. 우리는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 2장 5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베드로가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만인 제사장 직분. 루터와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죠.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할 때 가장 큰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동방 정교회에서는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만 이렇게 독단적으로 제시가 되죠? 성직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하는 것도 성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성직자를 통해서만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거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물론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그리고 또 교회의 사적인 소그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맞다면 이 교회의 결정을 할 때 제사장인 성도가 그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신자 제사장 직분 말고도 또 하나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죠? 중생한 모든 사람에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적용점과 한계를 분별할 때 목회자께서 가장 주도적이시고 가장 우리 중에선 정확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혹이나 목회자나 평신도 리더십이 간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눈이, 그리고 제 머리가, 두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다리나 제 다른 몸의 기능들이 저에게 신호를 보낼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지금 당신 발이 부러졌으니까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저에게 신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결정들 뭐였죠? 멤버십을 부여하고 박탈하는 것. 또 하나 뭐가 있었죠? 교회의 리더를 선출하는 것. 또 하나 교회의 공식적인 신앙의 고백을 채택하거나 결정 내릴 때, 또 1년 예산을 결정할 때,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제사장이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요, 정말 거듭났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성이 있고 이렇게 법적인 책임을 가지신 우리 성인 성도님들은 다 참석해서 어떤 결정을 함께 내려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회중 정치가 또 필요한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 정치나 감독 정치는 회중이 아닌 인간 권위자들이 교회를 최종 결정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뜻이 전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못해요. 그러나 회중 정치는 제사장이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회중 정치를 통해서 하려면 회중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역사상 그리고 성경에서도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결정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다수가 잘못된 결정 많이 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다수가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는 조그만 교회였지만 현재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회중 정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몇 명이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모르죠. 처음엔 120명이 시작했지만 나중에 5,000명이 성인이 회심을 했어요. 나중에 또 3,000명이 더해지는데, 그러면 성인만 해도 8,000명이 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남자들만 계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아내와 자녀까지 부모까지 한다면 좋게 10,000명은 확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도 회중에 의한 중요한 결정들을 시행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중주의와 그 세속 민주주의 정치가 다른 게 있어요. 이 세속 민주주의 국가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민주주의 국가나 우리 침례교회나 모든 구성원이 최소한 자기의 의견을, 질서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신학을 우리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회중정치예요. 억압하지 않고 최소한 한 명이 자기의 마음 깊숙하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수에 의한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있죠. 고린도후서 5장 너희 다수에 의해서 징계받았는데 이제 족하다. 또 하나는 회중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여러분이 국가의 모든 걸 결정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뽑아놓은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게 결정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결정들 외에 많은 것들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선출하신 목사님과 평신도 리더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게 회중 정치를 훼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를 뽑을 때 신중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차이점은요, 우리는 우리가 사실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회중 정치라고 하지만 회중이 교회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세요. 우리는 신정 국가 체제예요. 이제 왕정 체제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왕정 체제를 찾자면 교회가 유일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고 있는 체제예요. 목사님이나 평신도 리더들이나 회중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회중 정치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뜻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찾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정 체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직접 다스리는 체제예요. 또 하나 다른 거는요, 세속 국가는요 투표만 하면 돼요. 헌법도 바꿀 수 있어요. 헌법 수정안이라는 게 많아요. 미국은 동성애를 한때는 합법을 했다가 또 트럼프가 불법을 했다가 지금은 또 합법을 하려고 하고 뭐 가능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 말고도 세상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투표해가지고 예수님 온다고 옛날엔 가르쳤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다.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뭐 이전에는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요새 사람들이 지옥 듣기 싫어하는데 이제부터는 지옥 설교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 민주국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교회의 헌법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겁니다. 또 하나는 리더 선출에 있어서 회중 투표란 세속 민주주의가 달라요. 세속 민주주의 내가 원하는 사람 뽑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뽑아요. 뭐 어떤 여사가 뺀질거린다. 안 뽑아 나는. 난 이 여자 싫어. 나는 이 남자 싫어. 이 사투리가 싫어. 난 눈매가 싫어. 그래 안 뽑는 거예요. 안 뽑아도 돼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자기 성향으로 뽑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한가? 교회에는 3부가 없어요. 3부. 목사님이 행정부고 평신도 리더가 입법부고 회중이 뭐 사법부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그거 세속 국가나 하는 거지 교회는 그렇게 서로 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제하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한 번도 서로 견제를 잘해라. 밸런스, 힘의 밸런스를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요? 궁극적인 힘은 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항상 옳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다수가 때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혹이라도 다수가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다수가 그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더 성경적인 걸 발견했을 때는. 자, 세속 민주주의에서는요, 대표에게 내가 당신을 뽑았으니 당신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오. 이거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이거 안 들어주면 다음에 우리 그룹은 당신 안 찍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님께 한 표 던졌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꼭 들어주세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뭐 다음에 목사님 안 뽑든지 내 딴 교회 가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신종국가예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가정.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찍었는데 아버지 나 말 안 들어주면 아버지 나 뭐 아버지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가 우리 침례교회 회중 정치를 한다고 해서 세상의 민주주의 제도를 자꾸 갖다 대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가 있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네. 자, 회중 정치의 유익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회중 4페이지 회중 정치와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평신도 리더십, 회중의 권위와 그럼 목회자의 권위는 무슨 관계인가? 아니 회중도 권한이 있는데 최종 권한이 있는데 근데 목회자도 성경에 보면 다스린다고 했어요. 또 목회자에게는 다스린다는 표현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감독한다 그래서 감독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목회자인 장로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나이가 많아서는 한 교회에 정착한 목회자였습니다. 같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양을 하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가 목사인 거고 억지로 하지 말고 양무리를 쳐야 돼요. 잘 이끌어야 돼요.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 주장한다라는 것이 다스린다, 감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독할 때 어떤 자세를 하지 말라고요? 무슨 직장의 보수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수처럼.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에게 마치 직장의 보수처럼 군림하면 안 되지만 평신도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리더도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보수처럼 군림하면 안 돼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에게 보수처럼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우리 애들 이거 필요한데 안 해주면 나 다른 교회 갈 겁니다. 거의 협박 수준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에요. 소비자는 뭐 어느 마트, 코스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따질 수 있어요.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내가 돈 내는 것만큼 대우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소비자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서로가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자꾸 이렇게 겁을 주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보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다스리지만 지도하지만 할 때 아버지처럼 해야지 그 직장의 보수처럼 막 이렇게 겁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니까. 그리고 장로이고 그리고 감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목회를 지금 28년 정도 하셨고요. 침례교회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이자 신학자입니다. 교회라는 차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그 목적지는 회중과 함께 결정된 거고 그 길은 목회자가 제일 잘 알아요. 목회자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왼쪽으로 한번 잡아당기고 오른쪽에서 한번 잡아당기고 등 밀고 머리 당기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서 뒤집힌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교회를 이끄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책임을 주셨고 목회자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마지막 날 내 앞에서 설명할 거다. 너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백양목교회에 있는 김모 집사는 왜 이렇게 살았는가를 김모 집사님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유 목사님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왜요? 유 목사님한테 뭘 요구했으니까요. 주님이 목양하라고 감독하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이 정말 너무 집사님답지 않게 살고 주님 만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 보고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요? 지도하라고 뭘 주셨어요? 권한을 주셨어요. 지도력을. 근데 그걸 제대로 행사 안 해가지고 예배를 나오든 안 오든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죄 가운데 뒹굴어도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준 것은 그런 사람을 권면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이끌어내고 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권한이 있는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놔둬야 돼요.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상 브레이크, 지하철도 그렇고 그 버스도 보면은 비상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운전수도 브레이크 있는데 만약에 운전수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 계속 가게 놔둬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때는 비상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 겁니다. 회중의 권한은 교회가 정상적일 때 개입하라는 게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안건이나 또는 비상시에 회중이 교회의 질서를, 교회의 존립을, 복음의 유지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 브레이크의 권한은 회중에게 있어요. 근데 이 비상 브레이크를 자꾸 밟아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도 고장나요.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운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중 총회 때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토론을 하는 거죠. 김승진 박사님, 그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고 리더이고 다스리는 자이지만 아버지가 섬기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아내의 피로를 채워주고 자녀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잖아요. 무거운 짐 다 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던가요? 그렇게 하거든요. 피곤해도 다 한단 말이에요. 2시, 3시 되면 딱 일어나서 나가요. 자고 싶어도. 처자식 위해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그러니까 다스리는 무슨 군대 사령관처럼 하면 안 되고, 그 대신 성도도 목회자를 따르는 의식, 목회자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회중과 평신도 리더십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평신도 리더십이 교회 협의회도 있고 재직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이건 교회마다 달라요. 이름이 다 달라요.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름이 뭐든지 간에 평신도 리더십은 장로교회 당회처럼 자신들이 결정하면 된다. 모든 걸 자신들이 감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곤란합니다. 평신도 리더들은 성도들이 위임해 준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서 목회자의 조력자로서 이 교회를 잘 살리라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십이 목회자의 감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감독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고, 안 되면 회중이 할 수 있어요. 회중이. 평신도 리더십이 목회자를 늘 감시하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회중도 평신도 리더를 늘 감시하듯이 보면 안 됩니다. 그건 다 마찬가지, 쌍방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중이 자기가 집사를 뽑았던, 권사를 뽑았던, 장로를 뽑았던, 누구를 뽑았든 믿고 신뢰해야 돼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성경은 이런 식의 감독관계, 평신도 리더가 목회자를 감독하고 회중이 평신도 리더를 감독하는 이런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교수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교인이에요, 교인. 목사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하고, 여기까지만 하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해요. 더 안 해요. 교회에서는 저도 교인이에요. 협동 목사지만 철저하게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따르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십이 목회자의 리더십을 지지하고 협력하듯 회중도 평신도 리더십을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지지해 주셔야 돼요. 잘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선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목회자와 평신도의 잘못된 리더십이 뭐냐? 아주 드문 관계지만 이런 경우죠. 목회자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비성경적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회자를 관리의 통제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지키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회자를 더 쪼여가지고 더 자기 사명을 잘하게 하는 게. 그런 사역을 성경이 준 적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성도, 평신도도 그 평신도 리더를 쪼아서는 안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거고요. 목회자 역시 평신도 건강한 리더십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카리스마를 통해서 수행 비서처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평신도 리더가 수행 비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사역의 조력자이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인 거죠. 이런 오류들은 우리가 서로 피해야 되겠습니다. 평신도 리더와 목회자에 대해서 또 한 번 그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도 목회자이세요. 신학자이사 목회자인데 이분은 미식 축구를 얘기하면서 쿼터백 혹시 아세요? 미식 축구, 미국 막 등치 이렇게 큰 사람들이 공 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공 던지는 사람을 쿼터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목회자는 공격을 주도하는 쿼터백이다. 근데 여러분 맨 앞에 막 덩치 이런 사람들이 서가지고 상대방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거 보셨어요? 그거를 라인맨이라고 불러요. 라인. 선을 지키고 선이 무너지지 않게. 선이 무너지면 쿼터백이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공을 못 던져요. 라인맨들이 잘 지켜줘야만 쿼터백이 공을 던져서 스코어를 낼 수가 있어요. 우리 평신도 리더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목회자를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격려받으면서 자기의 은사를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 사역의 선을 터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엄청난 비방에 시달리거든요. 설교가 이렇다, 이 사람 인사 안 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라인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켜줘야 돼요. 이 길 터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목회자를 쳐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요? 평신도 리더들이. 그거를 맞장구 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지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그러면 당신이 더 기도해야지. 그럼 당신이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평신도 리더십과 목회자의 바른 관계입니다.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을 미리 예측하고 이것을 없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와 같은 분들이에요. 엄마들이 아빠하고 자녀들이 소통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예상되는 갈등 요소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없애거든요. 만나서 미리미리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평신도 리더십이 해야 되는 게 일반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는 차이, 관점의 차이, 갈등의 요소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기름과 같다 그러죠. 우리 침례교에서는 우리 집사님들을 옛날에 오일 이렇게 불렀어요. 기계라는 그 교회라는 어떤 큰 기계가 돌아갈 때 여기 윤활유가 바로 집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평신도 리더들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회중 정치에서는 사무 처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한 번 하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무 처리 한 번 하면은요 제대로 논의도 안 되고 오해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무 처리에는 1년에 적어도 4번, 6번 정도 분기별로 해서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묵였던 갈등을 1년에 한 번 있는 사무 처리에서 폭발하면은 정말 교회가 터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주 1년에 4번,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때마다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회계 업무도 그렇더라고요. 회계 업무도 1년짜리를 보고 1년짜리를 감사하는 것보다 분기별로 하는 게 훨씬 교회의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의미 있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평신도 리더십이 주를 이루는 기관이 무엇이든지 간에 회중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면 안 됩니다. 회중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 리더십은 전체 회중에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분들도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어떻게 지혜롭게 투표를 할 건가? 모든 걸 투표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교회 사무원 뽑는 거, 간사 임명하는 거, 건물에 관해서 페인트 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를 회중을 다 모아두고 하면은 사역을 못 해요. 진짜 해야 될 사역을, 말씀 사역, 전도 사역, 봉사 사역을 못 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교회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 리더들과 목사님이 결정해서 여러분들에게 통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뭐 주일학교 교과서를 뭘 쓸 거냐 이런 것까지 간섭할 필요 없어요. 회중이. 또 예산안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매번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신방, 목양 스케줄까지 다 일일이 참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예요. 그 밖에 교회 운영에 대한 일상적인 데이투데이 아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회사도 데이투데이 아퍼레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생활관 관장입니다. 저희 학교 생활관에 330명 학생이 있습니다. 총장님이 물론 생활관도 공식적으로는 최고 책임자예요. 그렇지만 총장님이 맨날 저 불러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할까요? 저는 뭐 순종할 수 있지만 총장 본연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총장이 그거 말고도 해야 될 학교의 가장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생활관 지금 1년 예산 가지고 그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이 구제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해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사역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회중투표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회중투표를 성경이 제시해준 기준들과 교회 전체의 아주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 리더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대신 담임 목사님과 평신도 리더들은 회중에게 보고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요 회중 정치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투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표한다는 건 회중 정치를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뭡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회원으로 받아주기로 투표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일이 다 끝난 걸까요? 이제 시작된 거죠. 받아주기로 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실제로 같이 성경 공부하려고 시간을 내야 되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1년 예산안을 승인했어요. 투표로.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뭡니까? 헌금을 책임감 있게 하셔야 돼요. 헌금을 책임감 있게 하셔야 돼요.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넘치게 자발적으로 정기적으로. 왜요? 여러분이 승인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예산안 승인했잖아요. 리더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뭐 11조가 율법이냐 아니냐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이상 헌금하는 경우가 없어요. 수치상. 이건 다 이미 연구된 거예요. 11조를 실제로 안 하고 11조보다 더 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11조가 율법적이라서 뭐 어렵다. 일단 11조는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교회 리더가 11조를 안 하면은 교회 예산안 승인을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 우리 목사님 새로 오는데 투표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만날 때마다 격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여기 투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투표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중의 정치와 회중 투표는 바로 그런 것이다. 자, 평신도 리더십. 여러분 중에 평신도 리더가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언젠가는 여기 다 들어가실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우리가 공산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100%는 안 나올 수 있어요. 100%. 우리가 100% 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비성경적이거나 그것이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양심과 성경의 확신대로 반대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 대신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반대했다고 해서 분열시키지는 마시고요. 반대했지만 내가 반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대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성하시면 돼요. 성경적인 반대 근거가 없다면 찬성하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의 평신도 리더십 운영에서 제가 이걸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장로뿐만 아닙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리더는 리더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다른 리더에게 부담이 돼요. 말을 너무 적게 하는 리더도 공헌을 하지 않아요. 기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을 독점하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그러나 말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나쁜 것은 당면한 주제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의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가 가장 나쁘다는 거예요. 그 회의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기 전에 무슨 의제가 있다는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고 오는 게 좋겠다. 좋은 모임은 단순히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목양하기 위해 성령으로 양육된 형제들로부터 지혜를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나누고자 여기에 모였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실까? 내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모여주시고요. 교회의 복지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 교회 회원과 사역을 복주시기를 간구해야 되고요. 또 특정 회원, 문제가 되고 지금 시험에 있는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이 교회의 리더십들이 모였을 때에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로회의든 집사회의든 회의를 하다가 잠깐이라도 중단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기도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없다. 그러나 너무 길게 기도하는 건 좋지 않아요. 많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한 사람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는 건 좋지 않다. 지혜로운 장로는 기도를 짧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답을 줘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성경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 모임을 갖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성경 공부부터 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일종의 큐티를 하잖아요.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패세지를 일주일 전에 묵상하고 오든지, 아니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20-30분 먼저 와서 목회자나 대표가 되는 리더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의 사안과 관련된.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있는 게 좋다는 거고요. 또 리더십 모임이 아니라도 부서나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걸 굳이 재직회에 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재직회에 끌고 오면, 이게 예를 들면 생활관에서 제가 직원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걸 총장이 교무회의에 끌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할 수도 있겠지만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 시간 말고 다른 때 하는 게 낫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그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형제자매들이 결정하도록, 그 책임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가 모여서 투표할 필요, 그런 것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전부 다 모든 부서에 다 관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교회 리더십 회의를 열면 그 리더십 회의가 무엇이든지 제자훈련, 목양하는 것, 교회의 신학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다음 세대라고 해서 꼭 젊은 이들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70대, 60대 다음 되는 젊은 세대가 필요하잖아요. 리더가 40대, 50대 훈련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리더십이 평균 연령이 60이다 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40대, 50대들을 이제 다음 리더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도제 관계를 만들어갈까, 이런 의논들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평신도 장로, 안수 집사님들은 담임 목회자를 존중하고 교회 사역을 조직함으로써 그 평신도 사역자들의 어깨를 상당히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담임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장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이 한 거예요. 평신도 장로는 목회자가 목회적인 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 모든 거를 우리하고 상의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주셨으니까 그 목회자를 주고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한, 심각한 문제, 도덕적이거나 비성경적이거나 교회를 막 무너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는요, 물론 목회자도 그 자신의 목소리 말고도 우리 평신도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들의 그 견해를 존중하고 지혜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상호적인 거죠. 운영이 잘 되는 것은 특별히 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회의가. 그리고 의장은 회의를 잘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쉽지는 않겠지만 긴급한 문제로 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 발언하고, 발언은 간결하게 하자. 이런 거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각 모임에서 목양 문제가 가장 행정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는 행정을 더 많이 다루잖아요. 행정을 많이 다뤄요. 예산 문제.
근데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목양의 문제를 더 많이 다뤄요. 시험에 들은 어떤 가정, 어떤 형제, 자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 어떤 부서가 지금 너무 연약해졌는데 어떻게 도울 것인가 라는 그 목양의 문제에 그것을 더 많이 의논하면 좋겠다. 행정적인 것은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토론을 하면 좋겠다. 네, 이런 몇 가지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좋은 그 침례교회 회중 정치의 문화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보았던 건데요. 남선교회에 대해서 하려다가 다 못했어요. 근데 미국의 그 남침례교단에서 남선교회를 활성화하는 이유 중에 크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남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로 관계를 맺을 때 믿지 않는 남자 성도를 전도하는 데에 남자 성도가 제일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교회 안에 남선교회, 말 그대로 남자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남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일 필요가 있다. 네. 어머니가 회심하면 가정이 바뀌어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남편은 굉장히 어렵고 평생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남편이 회심했는데 여자분이 안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아빠가 회심하면 자녀도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백항목교회가 용인지역에서 믿지 않는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남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남선교회가 잘 조직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남자들이 가장이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국가도 무너지고요. 가장 나와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 상이 뭔가 남선교회에서 좀 배우세요. 훈련 받으시고 가르쳐 주세요. 아내를 어떻게 섬기는 건지. 남편이 성경에서 가장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머리 헤드십. 그 머리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교회 안에서 남성들을 위한 사역이 없다. 남자는 사역만 하고 남성들을 위한 사역이 별로 없었다. 근데 남성들도 사역을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또 선교에 참여하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이런 좀 넓은 차원에서 남성 형제들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지역에 백향목교회, 그러면 이 백향목교회 남성교회가 지역 사회와 뭐 구제사역이라든지 뭐 홍수가 났다, 그 도와주러 나갈 때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열심히 앞장서서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남성교회가 모든 교회가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31분이 지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받으라는 건가요? 네, 하나만. 네,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혹시 여러분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감사합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저희 조동성 교수님이십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분량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마음판에 다 새겨주셨죠. 네, 코팅이 싹 되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조 교수님 통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그에 쫙 코팅도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고 또 저희 차원에서 이해를 해보고 적용해보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적용만 강조가 되면 앞에 있는 이론에 대한 부분이 약해져요.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가운데 아주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조용성 교수님 보내주셔서 저희 침례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가 그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수님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고 이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교회 세워주시고 이곳으로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었던 모든 내용들 저희 교회 가운데 정말 가장 저희 교회 관점으로 또 성경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이 말씀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안정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희 2시간 동안에 조동성 교수님 통해서 저희 침례교회의 정체성과 또 저희가 지켜나가야 될 방향성들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경에 근거한 원칙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순종해서 저희 교회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영혼 구원의 열매가 또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 가운데 조동성 교수님 보내주시고 저희 침례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게 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와 또 전도와 선교의 그 모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롱성 교수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또 사모님과 아들, 딸, 가족들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모든 교수님의 사역과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 세계에 있는 모든 침례교회를 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큰 열매 맺게 하시는 교수님의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